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운동해야 될 사람들은 운동하지 않고 운동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헬스장이나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날씬하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갈수록 건강이 나빠지는 반면 날씬하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은 갈수록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에 앞서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실제가 아닌 예수님의 비유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결산했습니다. 이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길로 장사하여 갑절의 이윤을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원금 그대로를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비록 원금 손실은 없었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의 이러한 태도는 주인에게 책망을 받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달란트 받은 종의 태도가 어떠했길래 주인은 그를 책망한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말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결산하기 위해 종들을 불렀을 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구구절절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결산 보고만 할 뿐이었어요.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만 말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결산 보고를 하기 전에 말이 많았어요. 그것도 주인을 향해 인신공격의 말을 하면서 말이 많았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굳은 사람이란 고집스럽고 자비가 없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종이 주인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곡식을 모으는 사람, 즉 불로소득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주인이 굳은 사람이었을까요? 주인이 불로소득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만일 그런 사람이었다면 1달란트라는 큰 금액을 종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달란트가 5달란트보다 적은 금액이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이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이 비유를 직접적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1달란트는 16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이었거든요. 그 큰 금액을 주인이 종에게 맡긴 거예요. 이것은 주인이 종을 신뢰하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주인은 종들이 장사하여 남긴 돈을 자기 소유로 두지 않았어요. 자기 통장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소유하도록 허락했어요. 자,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통장에 입금시킨 게 아니에요. 10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었어요. 주인은 종들에게 맡겼던 달란트와 그들이 장사해서 남긴 달란트를 모두 갖도록 할 정도로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많은 말로 주인을 인신공격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는 자기가 돈을 땅에 감춘 이유가 주인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이 장사를 하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보면 주인에게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만일 주인이 굳은 사람이었고 불로소득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누구의 생각이었다고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생각이었어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종의 불순한 의도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은 합당치 않았어요. 단순한 핑계였습니다. 그는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주인을 두려워했으면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주인이 말한 대로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되겠죠. 16년치 연봉을 맡기면 이자만도 엄청나겠잖아요. 하지만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가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인이 두려워서 땅에 감췄다는 그의 말은 거짓이었어요. 세 번째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청지기 정신이 없었습니다. 청지기 정신의 기본은요,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식이 없었어요. 주인이 자기에게 소유를 맡겼으면 종은 그것을 자신의 것은 아니지만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소중히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됐는데 그에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자, 25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습니다. 라고 한 달란트를 주인에게 내민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한 달란트는 주인의 것인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청지기로서 주인이 이 달란트를 맡겼으면 이 달란트를 통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했어야 됐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과 종들과 같이 장사를 하든 아니면 투자를 하든 이자를 취하든 어떤 일이든 그는 해야 됐습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엄청난 금액을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신뢰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는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엄청난 금액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그것을 가지고 투자하거나 장사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열심히 일한들 다 주인 소유가 될 게 뻔한데 내가 열심히 일해도 무슨 소용인가?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주인 통장에 들어갈 건데 내가 원금을 주든 일해서 주든 나에게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떤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청지기 정신. 청지기 정신, 청지기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많은 말로 주인을 공격했고, 주인이 두려워서 돈을 감춰놨다고 거짓말을 했고, 청지기 정신이 결여되어 있었어요. 그는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납득을 시키려고 했지만 그를 향한 주인의 평가는 단호했습니다. 26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여러 가지 말로 자신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댔어요. 핑계를 댔습니다. 주인을 공격하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소리를 다 들었던 이 주인의 이 종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의 말은 그가 한 행동에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주인의 말에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비유였기에 그랬을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는 이 주인의 말에 함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주인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청지기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살았어요. 뭔가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의 신앙은 잘못을 하지 않은 것에 만족해하는 삶이에요. 제자의 삶은 최선을 다해 이윤을 내고 열매를 맺는 삶이지 선한 일도 하지 않고 악한 일도 하지 않은 채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데 만족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데 급급해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성도로서의 도리를,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특별하게 나쁜 짓을 하지 않으니 성도로서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만족합니다. 맞는 말이긴 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 드리는 것이 낫고 나쁜 짓을 하는 것보다는 하지 않은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제자의 삶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윤을 내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땅속에 감춰놨다가 주인께 드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니라 그것으로 장사하고 투자하여 이윤을 내고 열매를 맺었던 종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곧 선한 행실이에요.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잘못을 하지 않는 것에 만족했어요. 최소한 횡령은 하지 않았으니 자신은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은 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 악하고 게으른 종 플러스 무익한 종이라고 콕 집어서 말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던 한 달란트를 빼앗겼고 무익한 종이라는 말을 들으며 그 집에서 내쫓김을 당했어요. 이것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최후입니다. 반면에 열 달란트 가지고 있는 종은 어떻습니까? 더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자,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어떻습니까?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10달란트 있는 자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그 사람에게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어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처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이미 이에 대한 영적인 원칙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없으면 더 줘야 되는데, 없으면 하나라도 더 챙겨줘야 되는데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어떻다고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코로나 시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기독교 인구가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그 인구가 더 감소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신앙을 소홀히 하려는 경향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좀 멀리 해야 되는데, 사회적인 거리를 둬야 되는데, 도리어 이 시국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주인을 가리켜서 불로소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주인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인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 말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짧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을 굳으신 분으로, 하나님을 무자비한 분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지 않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코로나 시국에 신앙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차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인생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은 잠시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고 잠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메마르게 되고 메마르다가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현재 상태에 안주해서는 안 돼요. 내가 여전히 나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이 사실에 우리는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안주해서는 안 돼요. 그래도 안 드리는 사람보다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마음에 안주해서는 안 돼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자기 위완, 자기 만족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제자의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의 삶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모습에 안주하고 만족해하는 삶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 코로나 시국에 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비록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있는 사람은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없는 사람,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재 상태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힘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상태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말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현재 상태에 안주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 안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러한 칭찬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풍족해지고 더 부유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3절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